세상에는 항상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게 하면 실패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행복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데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할 때, 주님의 손길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꽃잎도 모여서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되고,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피하여 애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 결과 애삼촌보다 더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움의 처지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두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자가 문제에서 해결받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불행이 행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이 바디메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바디메오는 거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거지는 가난한 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대로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에게 해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로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거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죠. 날마다 바디메오는 남의 신세만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거지 얘기가 가끔 나와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죠.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고 보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던 그런 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다 뺏겨서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지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눈이 안 보여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쌍한 신세로 산다는 의미가 되겠죠. 세상에서 아무리 불쌍해도 주님께 구하면 만날 수가 있고 눈이 떠지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이 비결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꼭 눈만 떠지는 걸로만 받지 마시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자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을 여기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날마다 쉬지 않고 구걸하는 생활을 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구걸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고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받는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으라 할 때 그 기회에 믿어야지 뜸을 들이다 보면 사탄 마귀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붙잡아 가지고 영영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 버려요. 그 예수 믿는 것도 기회를 딱 잡고 나와야 돼요. 은혜 받는 예배 시간 딱 나와야 돼. 이게 축복의 기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를 46절로 47절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보면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소문을 잘 내야 하고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악한 소문만 내고 유언비어 떠뜨리고 이런 자들과 친해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탄의 장난하는 소문, 이단들의 소문, 악의 세력들이 이 악한 마음으로 내는 소문을 듣고 있으면 믿음 뚝뚝 떨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잘 듣고 정말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소문을 잘 듣고 수지 맞은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병도 아니지만. 그런데 계집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 오늘날은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한테 가면 삽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자존심 다 버리고 체면 다 버리고 쫓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즉시 나와가지고 뽕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 있으리라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변화받았어요.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나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여인이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고 병든 자도 고치더라. 이 소문이 생기자마자 믿음이 생겨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깨끗이 나아서 살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소문도 잘 들어야 행복하고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 신유의 능력에 대한 소문 듣고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도 오는 분이 있잖아요. 또 부흥회 할 때마다 소문 듣고 부흥회를 오는 분도 있어요. 와가지고 허리가 펴지고 꼽주가 펴지고 암이 없어지고 눈이 맑아지고 고질병에서 고침받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소문을 잘 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열으면 좀 긍정적이고 입만 열으면 남을 칭찬할 줄 알고 입만 열으면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입과 눈과 귀를 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을 가졌다고 믿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눈과 귀와 입만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대요. 보세요. 입은요 말할 것만 말하고 덕스러운 말만 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만 하고 말하지 않을 것,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하지 않을 건 안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눈은요 볼 것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말아야 돼요. 남의 허물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칭찬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장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것만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쑥은대고 비판의 소리는 듣지 마세요. 내 믿음이 절대 결단코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간구했다고 했어요. 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또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과 은사 받았지요. 잠언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5절도 보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나를 만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 자, 세 번째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47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부르짖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 잠잠해라 이렇게 했지만 자존심 버리고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셔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간절히 부르짖어 구했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20장 30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절대 주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끝납니다.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의 기도겠지요.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48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능하신 왕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왕으로 믿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사 불의와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분으로 알았다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되 능히 나를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주실 능력의 사랑의 왕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언약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의 별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고백은 그에게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메오는 본문 48절을 보시면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으니까 주변 사람들 시끄러워. 잠잠해라. 쉽게 말하면 눈도 안 보이는 것이 뭐 이렇게 떠들고 앉았냐고 무시하고 짓밟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멋있잖아요. 응? 자존심 버렸어요. 잠잠하라고 저지했지만 그냥 부르짖었어요. 아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소리질러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남편의 손을, 부인의 손을, 부모의 손을, 자식의 손을 놓지 않고 인내할 때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보면 야곱이가 야복강변에 환두뼈가 부르짖도록 기도할 때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시스기야 왕도 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15년의 삶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500명 중에 쭉종이 380명은 포기하고 집에 갔지만 120명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과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요, 열왕기하 2장 12절로 14절에 엘리야를 쫓아갈 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버렸습니다. 부르짖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유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익이 역대상 4장 10절 생활이 윤택해지는 유익이 옵니다. 시편 107편 17절로 20절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익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축복이 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능력받는 유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디메오는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세리처럼 멀리 서서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세리처럼 말이에요.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다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도다. 개 취급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너무 감동받았어. 겸손의 기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깨끗이 나았다고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들이 간질병으로 이리저리 넘어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대.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불행에서 행복으로, 질병에서 치료받음으로, 맞습니까? 바꿔지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본문 51절에 바디메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도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줄꼬?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일천번제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대하 1장 7절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네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겉옷을 던지고 뛰어 일어나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50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또 빌립보 3장 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생명의 옷을 입을 사람은 누더지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바디메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즉시 뜸들이지 마세요. 신앙생활 뜸들이면 안 돼요. 차차 믿지, 차차 열심히 할게 그러지 마세요. 즉시예요. 즉시. 골로새 3장 8절 바디메오는요 분과 악의와 휘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냥 떠진 게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께 겸손히 부르짖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겉옷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더러운 것은 다 벗어 던졌습니다. 즉시 주님께 일어나 뛰어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자기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디메오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본문 5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눈이 떠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불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기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감동을 언제 받았습니까? 감동을 받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동일하셔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곳에, 좌절하지 않는 곳에,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요. 끈질기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것에 메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서 내보낼 때, 보여줄 때 우리 주님이 감동받고 그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부터 자존심 다 버리고요,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사업 직장을 붙잡아 주세요, 내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요, 앞으로 무슨 일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죽음의 비밀, 환난의 비밀, 세상 종말의 비밀, 세 가지 비밀을 다 갖고 살잖아요.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 없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